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이고 또 곧 2025년을 맞이하는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참 귀합니다. 시기 적절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죠.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자란다, 성장한다, 믿음이 깊어진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삶이 변하는 것. 삶이 달라지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 신나게 해서 밖에서 놀다 보면은 정신없이 놀다 보면은 신기한 게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요, 왼손 소매가 입고 나올 땐 깨끗했는데 까매져 있어요. 그리고 딱딱해. 저는 그게 늘 의문이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건 뭘까? 왜 이렇게 딱딱하고 지저분해져 있지, 소매가?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뭐가 영양소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추워서 그런지 뭐 코는 나오고 노는 건 재미있고 뭐 어리니까 신경 쓸 새가 없고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녁 때쯤 되면 또 추워서 얘가 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라면서 소매가 깨끗해지더라. 자라면서. 지금 제 소매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죠? 자란다라는 것은요, 성장한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푹 빠져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주님의 눈으로 또 자기를 바라보고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마음도 고쳐먹고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본인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아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의 구습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방탕함에 자기를 내어주어 쾌락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들이 이방인이다. 이방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만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둘을 대조하고 구분하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강하게 권면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르게 살아야 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달라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성장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제 손매가 검었다면, 지저분하다면 그것만큼 더 이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달라졌는데, 신분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돼지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죠. 8월 달인가 한번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조지아주에서 어떤 한인 노인분이신데 막 화를 내면서 버블티 가게에서 그 서비스하는 그분도 한인 젊은 분이에요. 그분한테 막 항의를 해서 너무 격하게 항의해서 미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상황이 다 이 바디캠에 찍힌 거예요. 나중에 미국 경찰들은 그걸 공개하더라고요. 한 1년 지나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른인데 아직 아이예요. 생각하는 거는. 행동하는 것은.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데 너무 격앙되게 항의를 해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고 경찰이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You are a grown man. 어르신이다. 어르신처럼 행동하라. 이거 그냥 음료 한 잔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고함을 치고 또 그러시냐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분이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대한 목사님. 한인교회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있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성장이 더딘 거죠. 물론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린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제 다른 자들이다. 단절해야 된다. 끊어야 한다. 옛사람은 보내버려야 한다. 바울이 보내버려야 될 옛사람,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오늘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헛된 일에 소모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얻으려 하고 채우려 하고 그것들로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려 하는 그 자체가 이방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죠.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사람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 헛된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의 구분이 보이죠? 너희는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모든 이 마음을 허기진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빈 공간으로 느끼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습성은 바울이 말한 게 정확하죠. 결국에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돈, 그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한가 봐, 그죠? 편리하긴 하지만 행복하진 않다.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 했을 때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그것이 행복한가요? 그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요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높은 분들이 더 괴로워하고 고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마르고 막 힘들어하고. 넓은 집도 일시적입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하늘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 안에 간다. 그래서 사람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빈 공간은 물질이나 명예, 높은 사회적 지위나 넓은 집, 많은 돈 가지고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만 더 느낄 뿐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그 끝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저는 솔로몬 그럼 항상 이렇게 형님으로 부르고 싶어. 솔로몬 형님. 다 가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없는 게 없었어요. 다양한 방면에서. 지혜면 지혜, 돈이면 돈. 그런데 전도서 1장에서 그 솔로몬이 다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NLT 영어 성경은요, meaningless로 번역했어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vain.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면 헛되다. 뭔가를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이방인처럼 밤잠 안 자고, 노력해가면서, 건강을 해치면서 했다. 다른 거 펑크 나더라고요.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다 나가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남으로써만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안 채워져요. 계속 공허해요. 외로워요. 남편이 5,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도합이 6.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그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내 갈증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죠. 그리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물 먹다가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되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닮아갈 필요도 없고 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영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무지함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으로 심령이 채워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묶여있는 배는 나루토의 말뚝의 끈으로 단단한 끈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표현을 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채우시는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일을 참여하지 않고 끊어내고 단절하고 멀리 떠나보내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의미는 뭘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손에 딱 잡히는 거. 여러분 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옛사람이 뭐냐면 여기 말씀에서 나오죠.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즉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야. 내 행복은 누구도 깰 수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특징 중 바울이 꼽는 하나는 방종에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내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쾌락과 중독이 그 끝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끝. 그것이 옛사람이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나의 욕심, 욕망, 행복, 자기중심성에서 돌아서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죠.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울의 목 놓아 외치는 그 외침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르다. 목적지가 변경된 사람이다. 뭐 내비로 이렇게 찍는다면 그 내비에 내 명예, 내 힘, 높아지는 것, 나의 행복, 그걸로 찍었다면 이제는 다시 새 사람을 입었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후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도 포함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해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고면합니다. 19절,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뒷부분에 가서도 함께 나눌 텐데 구분이에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몰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한 번 산 인생의 쾌락이 그 정점에 있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것을 바울이 대조로 깨닫게 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전달받아야 해요. 아직도 옛 모습이 있는가? 욕심의 유혹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고 있진 않은가? 한 발 담그고 있진 않은가? 예전의 생활 방식 자꾸만 붙들고 있기에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저는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다 우연입니다. 다 자기 노력에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지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늙고 병듭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해요.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항상 꼼수를 부립니다. 세상 풍조 속에 편승하라. 지극히 인간적으로 노력만 하라. 그것은 악한 마귀의 도구입니다. 결국에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저희 아버지도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한 번은 이제 목장 하시는데, 풀 베고 오셔서, 너무 힘들면 문지방 같은데 이렇게 털썩 걸터 앉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문지방에 털썩 걸터 앉더니 그런 말씀 하세요. 저기 대기업 회장이나 우리는 하루 세끼 먹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제 좀 쉬엄쉬엄 해야지.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이런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방인의 특징, 헛된 것에 계속 헌신하게 하는 것.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목적지가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첫 번째는 배운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배운 것을 생각하라. 우리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이게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다른 삶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배웠으면 배운 것대로 살아야죠.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배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 같이 배우지 않았다. 바울이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영적인 자부심을 주는 것 같아요. 영적인 자부심. 너희 예수님한테 배운 주님의 제자들 아니냐. 이제는 바뀌어야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는다니 그 말이 웬 말이냐. 이 바울의 질책 섞인 어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뭐 자녀나 질책할 때,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행동이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상한 걸 배워요.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하라.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자부심을 극대화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죠.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배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의 삶을 답습한다면, 끊어내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는다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욕합니다. 저도 이렇게 단지에서 막내랑 이렇게 놀 때 막 놀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생각나다가도 얼른 정신을 차리죠. 아유, 내가 우리 강동정육교회 목사인데 나쁜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목사님 보던 애랑 놀다가 막 뭐 쓰레기 버렸다더라, 뭐 놓고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욕심의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르면은 나중에 핑계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알 때 그 법에 지키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뭐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는데 기도하면서 보면서도 목회자적으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핵심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뭐 영화도 보고 막 그래서 막연하게만 아는 거지, 이 계엄 상황에서도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구속이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는 자들은 상 받는 심판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 구원,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하나님 안 계신 지옥불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나사로를 다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라. 다섯 형제들 남아있는, 저 땅에 남아있는 다섯 형제들한테 보내줘서 저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처절한 부탁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고 간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호세아 말씀이 많이 떠올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저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은 자라가라, 성장하라, 다르게 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이 있고 관행이 있고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도 가르쳐 주셨고 또 사랑과 순종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요.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과 다른 자들이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후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눌러야 돼요. 세상은 부추겨요. 네 마음대로 해라. 관행대로 해라. 세상의 풍조대로 해라. 유행 따라가라. 혼자 튀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주님께서 배운 다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것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데미 여신, 세계 7대 불가사의죠. 바뀌기 전에, 그 전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또 세상 철학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베소죠. 그거 다 허망한 거다. 그거 붙들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옛사람일 뿐이다. 벗어버려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들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너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저는 요새도 이렇게 TV 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무당. 제가 무당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무속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점집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점집 가시면 안 돼요. 예.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읽으시면 안 돼요. 예. 오늘의 운세 나오면 눈 감고 확 넘겨버려야 돼. 그죠?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새 막 무당들 막 곱게 차려입고 나오던데요. TV에. 예. 다 영업하는 것 같아. 예. 무슨 보살, 무슨 법사.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잡신, 귀신. 귀신이 뭘 해요? 귀신 짓만 하지. 괴롭힙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쫓아갑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맞아요. 너희는 그렇게 배운 자들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배운 그대로 해야 돼요. 배운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또 살아서 옛 자아로 옛 몸을 입는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버블티 사건에 나오는 분처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교사 나눔하다가 어떤 중년의 교사분이 되게 의미 있는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되게 힘들대, 집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딸이 어렸을 때 얘기해요. 딸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한 마리 사왔다는 거예요. 300원 주고. 500원, 300원. 저도 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병약해서 대부분 금방 죽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분 딸이 샀던 병아리가 건강했나 봐. 안 죽고 닭까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닭이 돼서 온 집안을 막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다. 잡을 수도 없고 딸이 아끼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많이 남은 이야기인데 300원 주고 사온 병아리는 어느 시점에 죽어줘야 온 가족이 평안하다. 얘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꾸 옛사람이 있고 유혹의 욕심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습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배운 바가 달라요. 배운 곳이 달라요. 아주 고품격 영적 가치관을 지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요, 배운 것을 생각할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4절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24절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다양한데 저는 이 NIV의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Attitude of your mind. 마음의 태도. Attitude. 태도. 그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renew. 새롭게 한다. 뭘 새롭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결심이에요. 작정, 결심, 결단.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이거 하기 되게 좋아요. 그죠? 새해 이거 하기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될 거, 너무 주님 가까이 따라가면 이거 안 될 것 같고, 약간 건강한 거리를 주님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전하신다면 결단하세요. 피해 다니지 마시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 예배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저는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결단하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왕궁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세상적 명성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있음에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선택하자. 마구간이어도 예수님이 계시니 거기를 선택하자. 구유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니 예수님 선택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사실 너무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신, 또 결단하신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연약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고 선택한 그런 귀한 분들이죠. 2025년에도 지금처럼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 공동체를, 가정을, 또 일터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또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